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입니다. 시편 1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깁니다. 전체가 다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시편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편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오묘하신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몇 사람 됩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 대표적인 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시인이었고 장군이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학자들은 시편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독일학자 가운데 궁켈과 베스트만 같은 사람들은 시편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또 시편은 왕이 등극하는 그런 시편, 또 어떤 분들은 또 말하기를 시편 안에는 저주 시편도 있다. 이런 건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은 대체로 시편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탄원의 시편이 있다. 라멘트가 있고, 하나는 찬양 시편이 있다. 찬양, 프레이즈가 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내용이 보통 처음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원망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식의 쪼가 많은데, 그러나 그 시편의 한 장이 다 끝나기 전에 항상 시편은 마지막에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편은 우리 영혼에 정말 그 울려지는 아주 놀라운 곡조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표제를 가만히 보시면 표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이 18장 바로 앞부분에 헤드 노트라고 하는 그 표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을 쓰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의 본문,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런 본문은 영감이 되었지만 표제는 영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박사학위를 받는데 결국 결론 내리기를 표제는 영감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을 제가 듣고, 저는 그건 아니다. 시편은 문학이기 때문에 표제와 본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다 문학이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표제가 뭐라 되어 있나 하면, 오늘 우리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사울왕이 있었지요.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이제 모든 대적에게서 자기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첫째는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 48절 등등 뭐라 되어 있나 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6절에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첫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조금만 도움만 받아도 고맙다.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큰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분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47절에는 보수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절에는 구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보수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구조한다고도 되어 있고 특별히 마지막 절에 가면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본문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우면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구원이라는 이 표현 다음에 또 우리를 해치는 자에 대한 묘사가 뭐라 되어 있나 하면 첫 번째 48절에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원수들이라 표현을 했고 이어서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에 이렇게 대적하는 자 원수라고 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47절에는 강포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원, 완벽한 구원, 큰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로부터 이런 구원을 주시는가 하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의 대적들에게서, 또 강포한 자에게서, 심지어 나중에는 민족들에게서, 민족들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것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방에 있는 많은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강포한 자들, 심지어 민족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큰 구원은 여러분 시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불타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끝이 없이 지속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마귀가 거기 들어가고 여러분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첫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거기 다 빠져들어가는데
거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블랙홀처럼 다 들어가 버리면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바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영원한 그 지옥인데, 즉 불못인데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찰스 스펄진이 말한 것처럼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겠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강포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특별히 마귀와 그리고 여러분 유황불못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이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휘파람 불면서 감격하시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백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새를 사냥을 할 때 흔히 표적수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새를 참새 같은 참새에 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딱 그걸 잡을 그런 올가미를 가지고 새를 잡는데 나를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손에서부터 그리고 또 극한 연병에서부터 나를 건지신다. 이 극한 연병은 총체적으로 전 지역에 유럽이면 유럽 전 지역에 퍼지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여기에서부터도 주님은 나를 건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이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런가요? 거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내 옆에 쓰러지면 정말 기절초풍을 누르십니다.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져요. 온 세상의 저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양적인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어떤 완전함, 질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또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 오셨다가 잘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쓴 소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질을 하고 난 예수님의 그 몸이 그 표현은 그 소설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수관에 걸어놓은 고기 덩어리 같았다. 그래서 그 몸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자 유대인들이 너무 징그러고 너무 흉측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맞으셨고 왜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서 거룩한 용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디바인 워리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창조 때부터 사탄과 싸우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신약에 오면 영원히 사탄을 멸망시키시는 바로 그분이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고 파쇄되고 자기 몸이 십자가에 고깃덩어리 것처럼 걸려있을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가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종말 성도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한 용사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약학자 가운데 부르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Here Comes the Poet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 남미의 그때 독재가 이렇게 막 성행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울 때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극심한 그 피폐한 그 삶 가운데 독재가 성행하는 그때에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확대해서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보다 그게 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그 환경,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려움 이것들은 사실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이고 실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보수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내게 복종케 하신다. 여러분 그게 본문에 보면 47절에 보면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두 번째가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원수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완벽한 승리가 아닌가요? 원수만 갚아주셔도 감사하죠. 억울한 풀어주셔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굴복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시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기술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 다음에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을 내가 찬송하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 다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굴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정말 우리가 잘 외우는 세계적인 그런 시가 아닙니까? 거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왕이 식사하도록 이렇게 음식을 가져가는데 산의 진미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져갑니다. 오만 좋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들 앞에서 그런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수는 뭐합니까? 원수 앞에는 맹물도 하나 없습니다. 냉수 한 잔도 없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고 원수는 입도 떼지 못하도록, 원수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또 시편, 여러분, 시편은 계속해서 병행법이 나오는데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해놓고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난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건지시고 세 번째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주고집이다. 그분은 주고 싶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가요? 마귀는 그 대신에 우리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여러분 마귀를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 도적질은 생명까지는 아니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생명을 죽여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생명만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말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7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플러스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합니다. 왕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말세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도록 여러분 강요할 것입니다. 666 짐승표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환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늘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환란을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고 모든 세상 만물이 내게 굴복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셋째는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나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데 후손에게까지 그 인자를 베푸신다. 주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천대 만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그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학자가 쓴 책 가운데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시편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자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무엇인가요? 다른 성경에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내가 죄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허물과 죄에서부터 나를 그것을 없게 해주시고 몸에 시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플러스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토록 그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그냥 한나절 하루 아니면 내 살아가는 동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손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그 인자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국에는 왕실에 하나의 그 전통이 있는데 태국의 왕실을 방문하고 왕을 알려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방문객에게 금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은 황금 만년필을 받는데 여러분 만년필도 비싼 거는 좋은데 황금으로 된 만년필을 준대요. 무조건 하여튼 왔다 가면 무조건 금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조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왜 주는가 하면 태국의 왕실은 이만큼 풍성하다. 왕이 이만큼 여유가 있다. 잘 산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온 사람에게 금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그분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민족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치료하시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잖아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민족들이 굴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우리의 어떤 한 것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모든 복을 주시며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또 유황불못에서부터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해도 감사하고 원수만 없어져도 좋겠는데 그 원수들이 도리어 내게 복종하고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완벽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